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월요일이었죠. 지난 시간에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현숙한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한, 견고한, 굳센, 능력 있는, 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 룻은 강한 여인이었고 견고한 여인이었습니다. 굳센 여인이었고 그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참 재미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죠. 이 현숙하다는 건 돌리다, 회전시키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돌리고 무엇을 회전시켜 본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물체를 회전시켜 보고 돌려봤는데 그 모양, 그 모습, 그 상태, 그것이 변하지 않고 견고하고 굳세게 거기에서 딱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상태를 보고 바로 현숙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룻 주변에는 룻을 회전시켜 또 돌려봤을 때 그 옆에 너무나도 큰 소용돌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유혹도 있었고 또 룻은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에 돌려봤어요. 그 다음에 또 룻은 그 주변에 보면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하건 가난하건 그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거기에 정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그는 과부였습니다. 또 미망인이었고 또 그는 자녀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회전시켜보고 돌려봤더니 현숙한 여인, 강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견고한 여인이었어요. 중심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그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빨려들지 않고 견고하고 굳세게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온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오늘 하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느니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이죠. 이 야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 이것은 부부 관계나 어떤 동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삼성이죠. 그 삼성이라는 기업의 회장이 누구죠? 이재용입니다. 그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요건 야다가 아니에요. 근데 야다가 되려면 그 이재용이라고 하는 회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뭐 등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과 운동도 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야다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의 온 백성이 너의 어떤 모습을 경험해 봤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룻이 어떤 행동을 했겠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실생활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끊임없이 공경해주고 또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좀 룻을 보니까 항상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바로 성읍 백성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보면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아느니라 하면서 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룻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야, 룻 한번 만나봤어? 룻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룻 만나면 만날수록 저 사람이 참 진국이야. 참 진솔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소문이 났고 또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평가를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룻을 참 며느리 삼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룻은 사람들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보증할 수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여인이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또 점수를 받게 돼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평가를 받게 되고 점수를 매기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음식점을 가게 되었어요. 또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여행지를 가게 되었어요. 그 어떤 장소를 가게 되었죠. 또 어떤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사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좋든지 나쁘든지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나 긍정적인 평가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어떤 음식점을 가게 됐는데 부정적인 평가는 이런 거죠. 거기 가지 마. 그 맛 하나도 없어. 거기 진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너무 돈 아까워. 라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소를 가게 됩니다. 여행지를 가게 돼요. 거기 근데 볼 것 하나도 없어. 뷰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이나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 사람 게으르고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못 믿겠어. 신뢰할 수가 없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또 받을 수도 있죠. 어떤 식당을 가게 되는데 거기 맛집이야 맛집 라고 하면서 소개를 막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카페나 그런 데를 가게 돼요. 근데 거기 뷰가 너무 좋아. 디자인도 너무나도 이쁘고 사람들한테 막 소개를 또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제품이나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얘기하게 됩니다. 칭찬하게 돼요. 우리는 싫든 좋든 점수를 받고 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인정받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긍정적으로 점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진국이야.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아니면 저 사람이 대화하는 것, 저 사람이 하는 행동들, 자세, 태도, 저 사람이 하는 것, 얼마나 저렇게 긍정적인지 몰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격동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이 부흥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배달의 민족 배민이에요. 이 배민에 보면 항상 사람들이 음식을 먹거나 그 음식을 다 경험하고 나서 뭘 쓰게 되죠? 후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후기를 쓰게 돼서 이 집은 너무나도 맛이 있었어요. 이 집 괜찮았어요. 이 집 너무나도 좋아요. 역대급이에요. 라고 하면서 후기를 막 쓰게 되지요. 이 배민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음식점을 소개해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리뷰를 달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리뷰를 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후기를 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일까? 부정적으로 나를 평가할까를 한번 이 새벽에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나 이런 데 곳에 보면 별 5개가 있으면서 맛집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별 5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별 5개 중에서 과연 별을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 4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4개 반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의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인정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한 5가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저 사람 참 진실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 참 정직해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사람 참 부지런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요. 그리고 참 저 사람 성실해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봤을 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5번째는 굉장히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정받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집사의 자격이 성령이 충만한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외인에게서부터 뭘 받는 자? 칭찬을 받는 자가 바로 집사의 자격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거고 어떤 사람의 모범이 되어줘서 그의 가정생활, 그의 사회생활, 그의 교회생활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나 어떤 슈퍼를 가게 됩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잔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잔이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이 어떤 커피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 커피 잔에 붙어 있어요. 근데 커피를 사면 요 잔은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잔을 따로 살 필요가 없겠죠. 커피 하나를 사면 요건 더 무거우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내가 봤을 때, 너는 믿을만해. 너의 행실, 너의 순종, 너의 겸손, 너의 어떤 예배 생활 태도, 너의 사회 생활을 보니까 너는 신뢰할 만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사탄에게 얘기해 봅니다. 너 세상 두려 달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사람들 봤지. 그런데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야. 나를 경외한 자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욥의 행위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생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파티를 하게 되죠. 우리가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욕대로 그 분위기 따라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 행위가 있었죠. 생일 잔치가 끝나게 되면 각 사람의 명수대로 아들과 딸의 명수대로 욥은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는 번제를 드렸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늘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호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CCTV 같은 게 있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CCTV가 있으면 그 CCTV 때문에 우리 행동이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게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카메라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운전을 하는 분들도 여기에 보면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운전하게 될 때 앞에 속도 제한 카메라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도 제한 카메라가 있으면 100km로 막 가다가 저 앞에 50km의 속도 제한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멈추게 되고 속도를 줄이게 되죠.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의 행동을 제약받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처럼 호람데오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게으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호람데오의 신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겸손하게 살고 또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삶이 어디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밤에 자리에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삶을 마지막을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호람데오의 신앙으로서 잘 살았지요. 하나님, 저 이만하면 괜찮게 살았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잠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부교육자분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셀 대신방이 오늘도 진행됩니다. 이 셀 대신방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